오늘 우리가 8월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강, 이 말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인사말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저 인사하는 말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에는 성경의 놀라운 진리, 성경의 놀라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 혹은 창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관계를 가장 정상적이고도 가장 적절하게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샬롬, 화평 혹은 평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빌고 화평을 빌고 같은 말이죠. 이 말이 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주신 그 관계가 가장 적절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화평, 이런 평안, 이것은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깨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세계, 어떤 세계일까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1년하고도 반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되어 오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자연과의 맺어진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것이 팬데믹으로 이렇게 모든 세계를 덮는 감염병이 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팬데믹으로 또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탈레반이 20년 만에 또다시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정치와 종교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IT라고 하는 곳, 예전에 많은 그 재난을 당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던 그곳에 대통령이 피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또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또 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타 각 나라마다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되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요. 추위와 더위가 일어나게 되고 또 태풍과 지진, 화산 폭발과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곳곳마다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보다 더 무섭고 더 큰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나 하면서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에스겔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비록 분명히 처해져 있는 역사적인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감정, 절망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은 비슷한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참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였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또 하나의 주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미래는 우리가 살고 이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경 분명히 소망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는 화평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줘요. 성경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궁극적으로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복된 소식,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다시 한번 빕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으로 구체적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이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이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이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표시 혹은 지침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외적인 표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이 부분을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나죠. 율례와 규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들이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세울 때부터 그 언약에 대해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생활은 끊임없는 반역의 연속이었어요. 이어지는 말씀 에스겔 2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한번 또 역시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죠. 율례, 규례, 안식일 이것들을 그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계속적으로 반역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그 옛날 광야 생활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들의 표시가 되는 이 말씀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이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역의 역사는 시내 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었죠.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그 반역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4.4 시대를 지나면서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분열 왕국 시대가 지나면서는 그 정점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됐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이 언약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끊임없이 반복을 거듭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반역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언약을 파기할 만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그 처음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패망한 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언약을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덧붙여 주셔요. 에스겔서 16장 60절로부터 62절 말씀 한번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영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표현이 있어요. 발음은 똑같지만 뜻이 다른 겁니다. 여기 61절 중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의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몫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나의 언약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언약을 말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반역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언약은 100번, 1000번 깨어짐이 마땅한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너희의 언약으로는 이미 다 실패하고 끝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언약은 그렇지 않다. 나의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계속적으로 그 언약을 내가 지켜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 37장 26절로 오시면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화평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 언약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맺은 상호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단적으로 표현이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로 그 언약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묶어 매셨어요. 묶어 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두고 다른 상징적인 비유적인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띠라고 부릅니다. 띠.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하는 띠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묶어 매신 거예요. 그걸 변치 않는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맺으신 그 언약을 두고 왜 화평의 언약이라고 부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언약이 가져다 주는 결과, 혜택, 열매, 그것이 곧 화평 혹은 평강 혹은 샬롬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다른 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틀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치입니다.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을 깨뜨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담의 자식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계속적인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이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던 그들의 환경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들이 질비하게 났던 모든 이상적인 자연의 환경이 달라져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어버리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결과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르게 잘 회복이 되면 성경 약속하기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 모든 자연, 창조 세계도 회복이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 에스겔서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계속적으로 약속해 줍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큰 두 번째의 메시지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남조와 북조로 갈라졌던 그리고 패망해버렸던 그리고 서로 두 나라 있으면 서로 싸우고 전쟁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의 나라로 연합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시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질시와 다툼 이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서 그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 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유린을 당하고 성전의 기구들은 이방 땅으로 다 옮겨져 버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내가 너희를 때가 되면 돌아가게 해주겠다.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곳이 다시 번영과 번성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 자연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과의 관계, 이 언약을 회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어요. 반역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바꾸어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뭔가 달라지겠지 아무리 기대해도 사람 편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능하고 부패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셔야만 될까요?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이 회복의 과정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23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잘 좀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하나님이 한 목자를 그들 앞에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이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표현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또 한 목자를 세운다. 그 한 목자는 다윗이다. 그 다윗이 다스릴 거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 백성들에게 이 표현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화평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하실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는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또 33절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앞에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33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그 핵심적인 일이 이 죄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화평의 언약을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의 언약과 함께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고 약속되고 있냐면 그게 두 가지로 말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회복과 번영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29절까지 소개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에 다시 그 백성들이 살게 하고 그곳에서 번영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내적인 회복과 번영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27절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소를 그들 가운데 영원히 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성소가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뜻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되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에스겔서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반복이 되고 있는 표현인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36장 26절 27절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성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들의 마음을 질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일을 통해서 이 화평의 언약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의 성취되는 모습은 대단히 극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다시 되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이런 기적적인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인가요?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게 살겠는지 너 한번 대답해봐라.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대언해서 말해라. 그래서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서 말하니까 그 죽어있는 뼈들이 일어서고 그 뼈들의 살을 채우게 되면서 그것이 움직이게 돼요. 거기에 생기를 태어나게 되면서 그 마르고 죽어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37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표현이 반복됐습니까? 무덤. 이미 죽어서 모든 뼈가 다 흙으로 돌아가 있는 아무런 회생 가능성이 없는 1%도 없는 그곳에 무덤을 열어 제쳐서 그 무덤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걸 통해서 주시는 그 열매가 이와 같이 기적적이고 이와 같이 극적이고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게 되고 이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과 함께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셔서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의 언약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26절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실까요? 그 언약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언약은 분명히 성취가 되고 분명히 완성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스러운 미래고 영광스러운 소망임을 우리는 늘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를 읽어가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관점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관점이에요. 이런 표현도 몰라도 돼요. 이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는 이 시대를 보는 관점.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곳곳마다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막대한 재난과 피해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보편적으로 읽는 시각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에게 또 하나의 시각이 필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는 시각이에요. 성도는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두 시대 사이를 살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두 시대가 뭐냐면 하나는 이미도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이야기로 바꾸면 그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때로 마라나타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돼서 모든 눈물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5절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화평, 샬롬, 모든 만물이 창조함을 받은 그 완전한 질서 안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원 위치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시대 사이를 살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두 시대의 사이를 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미 성취된 사실, 또 한편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소망 중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끊임없이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화평을 이루고 이러한 화평을 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부터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너희에게 이런 화목이 이루어졌지만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이 화목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즐겨라. 하나님과 함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벗고 거룩한 자로 늘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용서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참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이 화평이 끊임없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너희 자신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감으로써 좋지 않은 관계들의 이음매가 되고 좋지 않은 그런 관계, 갈등의 관계들이 잘 화목이 되고 이게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자리에 불평이 더 나타나고 갈등이 더 심화되고 문제가 더 커지고 한다면 이것은 화평을 모르는 자의 모습이 되고 말 것이에요. 화평을 이룬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본분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크고도 가장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화평을 끊임없이 생애 다하도록 하나님과 누리며 즐겨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화평을 이루어가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힘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께로 불러주셔서 복된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수백 번 수천 번 다 깨뜨림이 마땅한 삶을 살아왔으나 하나님은 신실한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언약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사는 생애 동안 하나님과 화평을 즐겨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